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될 사람들입니다. 휴거될 사람들. 일반 교회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TV 방송국과 외국 외신 기자들까지 취재에 나서며 생방송으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촬영하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출했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집중되는 그러한 방송이었습니다. 서울의 성산동의 다미성교회에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승천복이라고 하는데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의 종말론을 추종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까지 다 모여서 열광적으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밤 12시 자정이 가까워지자 신도들은 일제히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했고 마침내 자정이 딱 밤 12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신도들은 멍하니 서로 쳐다보고 그것을 물론 밖에는 경찰관들이 다 깔려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있던 밖에서 구경하던 그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다 들어오고 거길 막 다 상을 엎어버리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목사들은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속았다고 느낀 신도들과 가족들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마 그런 일을 벌인 것이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비웃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득했고 이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신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이제 여기 이 목회자는 사실 어디예요? 이장님 목사는 감옥에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한 학생이 있었는데 부모가 일도 다 버리고 이를 찾으러 다닌다고 찾아서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시켰는데 또 그 다미성에서 쇠톱을 줘가지고 그 자르고 창문을 자르고 탈출을 해서 신고해서 수사가 들어가게 됐죠. 종교적으로는 수사할 수가 없는데 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하게 돼서 그가 나중에 보니까 뭐 34억이나 걷었어요. 돈을.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럼 뭘 했나요? 이 사람은 밤 11시 밥 잘 먹고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목사는.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는요. 왜 그러면 그들이 1992년으로 했나? 1999년에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가 종말론에 심취해서 지구가 7월 달에 지구의 멸망이 온다라고 하죠. 노스트라다무스가 과거에 그 예언들이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이 목사가 말이죠. 그 날짜에서 7년 대환란을 뺀, 그렇게 1992년으로 해서 날짜 뭐 이스라엘하고의 날짜 차이 뭐 이래서 하여튼 10월 28일 날 자정에 우리는 모두 하늘로 올라간다 해서 사람들이 집 팔고 그 다음에 통장 다 있던 돈 다 찾고 자기가 입던 옷들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찬송하면서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은 또 가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적금 해지하고 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약 8,000명 정도라는데 그 신도 수가 물론 이 사람이 말이죠.
이걸 주장함으로 인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미래를 대비할 책에 관해서 이 사람 이장님이 글을 썼거든요.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책이 팔리고 전국에 약 4년 만에 90에 92개의 그 모임이 생겼고, 그 다음에 해외에 40개 이렇게 생겨서 어마어마한 인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기죄로 징역 2년이 판결 났는데 항소해서 징역 1년과 26,000달러의 몰수형을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991년도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미군들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그다드를, 걸프전이 그때 있었어요. 야, 이게 세계 3차 대전이다. 이제 곧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된다 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이장님 목사의 그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장님 목사는 채권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만기가 93년 5월자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휴거될 사람이, 그때 이미 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이 채권 만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93년 5월 21일 만기인데 왜 이러냐니까 자신이 대환란에 가면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후에 휴거는 성경적인 교리인데 모든 목사들의 입에서 휴거하면 이단 이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을 이용한 그러한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 버렸다 그 얘기죠. 여러분 천년왕국은 영적인 게 아니라 실제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소리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구원파 있죠. 새 모스크 알렘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파에서 구원을 얘기하니까 구원이란 소리야. 구원파 아니야? 이런 소리 한다. 자, 마귀는 말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일을 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거에 관해서 설교 절대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성경의 예언입니다. 다른 경전과 틀린 게 성경이 뭡니까?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 약 800개의 예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300개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위대한 것이에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예언들이 40개 이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100% 성취될 확률이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러커망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경포대 백사장에서 모래 하나를 갖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10m 백사장 모래를 파고 강릉 경포대에서 갖고 온 모래를 그 안에 집어넣고 다시 모래를 덮어버리고, 자, 지금부터 강릉에서 갖고 온 모래를 찾아라 하는 확률보다 어려운 게 바로 이 성경의 예언의 확률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해. 그렇기 때문에 유사일에 수많은 책들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틀리다 그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휴거가 어떻게 몸이 올라가냐? 그 과학적으로. 이 몸은 못 올라가죠. 몸이 천사 같은 몸으로 변모돼야 올라가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변모된다는 말씀이 오늘 그거예요. 변화된다는 말씀이. 이 몸 갖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죄의 썩은 몸 가지고 썩을 몸 갖고 어떻게 올라가냐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 중 가장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흩어졌다가 다시 나라를 설립한 그런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 뭐 금나라, 은나라, 무슨 뭐 저기 그 잉카 제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 그대로 가지고 있고 2000년간 흩어져 있는데도 이스라엘 언어를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1948년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그 얘기죠. 독립을 했어요. 성경의 신비로운 말씀, 즉 예언은 모두가 성취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휴거의 말씀입니다. 신구약에 휴거의 말씀은 대단히 많이, 뭐 휴거 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엘리야도 볼병거 타고 올라가고,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불러 올리셨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불러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많잖아요. 모세 시체도 미카엘이 갖고 올라가고 말이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에디오페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 집사를 갑자기 순간이동시켜서 살아있는 사람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에녹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건 전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몇 가지만 소개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말씀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말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세상 사람들은 천둥소리 같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번 이렇게 음성을 내시면 이게 무슨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목소리가 큰 사람이 말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우주가 흔들흔들대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앉는 우주를 전체 크기가 말이죠.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이만한, 하나님께서 무슨 큰 백보자에 앉아있는 걸로 아니에요. 우주를 채울 정도의 웅장함과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밀림에서 호랑이나 사자가, 특히 사자들이 한번 꽉 소리 지르면 이 소리가 그 짐승들에게는 말이죠. 막 괴로움으로 들리는 거야. 꼼짝 못해. 움직이지를 못해. 그 소리가. 그 소리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막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둥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천둥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들이 쭉 연이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이제 여기 밤에 한 침상에서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밤에 낮에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아요.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17장 34절로부터 36절에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왜 밤낮이에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낮이면 미국은 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낮과 밤에 동시에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신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숲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물론 이거는 이제 교리상 환난 후 휴거지만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얘기죠. 땅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죠. 쫙 올라가면서 우리는 바로 뒤따라서 올라가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휴거의 시기와 종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휴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러그만 목사님은 7 휴거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실제 찾아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주님께서 당기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튼 주님도 살아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러면 그게 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만져봤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대화하고 같이 먹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그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역사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역사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두 번째 또 있죠. 구약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죠. 언제 그렇습니까? 부활하실 때. 부활하실 때 많은 무덤이 열리고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몸을 입고 예루살렘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머지 더 많은 그 성도들은 그 혼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언제 올라가셔서 그거 못 봤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보다도 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열렬히 기다리고 슬퍼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라보니하고 달려가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나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신 사실을 알고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하고 생활하면서 40일간 사신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같이 먹고 만지고, 그때는 다 만지라고 그랬어요. 만져보라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환난 전 휴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각자의. 그럼 각자 소리로, 세상 사람들에겐 천둥 소리로 들리지만 몸이 변모돼서 올라간다. 누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물과 피를 다 쏟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예요? 대환란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두 증인이 이렇게 나와서 왕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목을 베어가지고 도성 밖에 던져져 버려요. 예루살렘 도성 밖에. 그런데 이제 끝날 때쯤 이 목이 다시 붙어가지고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죠. 모세와 엘리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항상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세 분이 대화할 때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격해서 증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대환란 때 이방인 성도들이 또 하늘로 올라간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이방인들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한 아이가 나오는데 사내 아이 하늘로 들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혼돈하는 거예요. 야, 이게 올라가는 게 너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영적인 건가 보다.
잘못됐는가 보다. 그러니까 휴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크게만 따져도 구약 성도들의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 환난 성도들의 휴거 이 세 개가 나와 있다 성경에. 그 구분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네 번째, 휴거 때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휴거 때 그리스도인의 몸은 어떤가? 우리 현재 몸으로 들림받기 어렵죠? 예, 마태복음 17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 변형산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렇죠. 주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해처럼 빛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몸으로 바뀐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일치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변모돼서 올라간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죠. 지금은 영적인 지체죠. 나중에 여러분의 몸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돼서 올라간다. 그러나 누군지는 알겠죠. 전부 누군지는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이 뭐예요? 부활하셨을 때의 몸. 부활하셨을 때의 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아니에요. 주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만물이 복종하니까 사람 하나 변모시키는 거 이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천한 몸을 지금 이거 입은 몸은 죄덩어리 죄성이 있는 그 몸 아니에요. 이 몸 갖고 못 올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변모시켜서 위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전부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를 뭐 좋게 만든다는 뜻이다, 뭐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얘기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환란 전 휴거. 여러분들은 이 땅에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돼요. 이게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도 똑같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실. 우리 환란 전에 올라간다. 그게 바로 오늘이다. 시한부 종말론이죠. 자기가 멋대로 정한 거야, 날짜를. 누구의? 철학자나 이 예언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망신나니까. 그 사탄이 그렇게 유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어요. 안 믿어. 휴거하면, 이장님, 저도 텔레비전 반영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여기 심택에서 직장 생활할 텐데, 그때 제가 서울에, 근데 참 신기하죠. 성산동에 사는데 이 다미성교회가 성산동이야. 그 당시는 저는 그 관심도 별로 없었고, 휴거, 마귀들이다 저거. 그래가지고 그냥 그 TV 생중계만 봤어요, 이렇게. 생중계만 봤다고 얘기죠. 그래서 서울에서 있다가 일주일씩 여기 와서 아파트에서 기도하면서 있다가 일주일 끝나면 서울 가고 이렇게 출퇴근했거든요, 서울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이게 내가 살던 동네에 과천에 살다가 그때 성산동으로 이사 갔는데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서 일어난 줄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고 저 미친 사람들이구나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제가 뭔가 성경을 알고 싶고 막 기도도 하루에 4-5시간씩 하고 이럴 때예요. 그래서 간혹 당직을 할 때 이 기숙사에서도 내가 막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씩 하고 이럴 때 믿음이 좋아질 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죠. 그때인데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벌어졌다고 얘기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휴거 소리를 하면 이건 완전히 이단이다. 이건 완전히 미친 그러한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이 있잖아요. 이건 꼭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 예를 들어 에녹 뭐예요? 대환란의 예표인 대홍수가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죠? 에녹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365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전에 데려가셨어요. 자,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어땠어요? 노아 가족, 의인 노아 가족은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전부 여기 동물이고 방주로 들어간 동물을 제외한 동물과 사람들 전부 멸절돼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을 덮을 만큼 옵니까? 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 성경에 나와 있는 거대한 the deep, 거대한 물층, 그게 쏟아져 내린 거예요. 우주를 통해서. 허블 만환경으로 1992년도에 그 물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성경은 이미 수천 년, 3,000년 전에 이미 3,500년 전에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도 의인들을 다 방주에 태우고 비를 내리셨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소돔을 어디요?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밑에서 물론 나오기도 약간 나왔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다 불태우는데 그 전에 천사들이 말이죠. 롯의 손목을 잡고 막 끌어내서 너 빨리 내어라. 너가 있으면 심판 못한다.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딸 둘하고 사위들은 다 그 결혼한 딸들은 전부 그과 사위들은 뭐 술 먹고 장인만 믿지 않았죠. 아내하고 딸 둘하고 나오는데 아내는 뒤에 재산이 불타는 거 보고 아까워서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딸 둘하고 롯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불러내시고 의인을 불러내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의인들, 즉 구원받은 시킬 그 사람들은 다 불러내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그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은 수십억 명이 죽는 그러한 환란 전에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걸로 가리키는 거야. 당신들 그러기 때문에 표 받지 말라고 말이죠.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라고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환란 끝날 무렵에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환란 후 휴거가 환란 성도들의 휴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것도 휴거고 이것도 휴거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은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노를 받지 않아요.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마어마한 진노인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나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일부를 띄어다가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거나 환란에 던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휴거의 때와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시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니라. 자, 마태복음에는 말이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나지
예수님도 모른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아들도 모르고를 첨가시켰어요. 왜 이 말을 첨가시켰냐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아들도 모르고를 왜 개역 성경에는 첨가시켰냐면 마가복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마가복음 13장 32절에는 아들도 모르고라는 말,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그 말이 없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은 거 첨가시킨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방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전부 왕이에요. 그 마가복음은 뭐예요?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적으로 했을 때이기 때문에 아들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통치자로 오시기 때문에 아들도 모르고를 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거 번역하다가 모르고 뺀 모양이야? 이 사람들 말이야 하면서 아들도 모르고를 집어넣어놨다.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왔을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를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이 휴거 연도와 날짜를 정한다는 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고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그 연대표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몇 년도고 이렇게 다윗이 몇 년도고 솔로몬이 언제고 그다음 아브라함이 몇 년도고 이게 정확하게 딱 맞지 않는다. 그것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휴거 날짜 맞으려면. 그 다음에 이 세계 역사, 그 세속사 역사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왕들이 막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어 달력을 바꿨어요. 율리우스력, 그레고리역 해가지고 우리 당군역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 성경상 보면 2000년, 인류 역사 600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서기 2000년경에 주님이 오셔야 사실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차이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런 차이가 있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더 이상의 교회 시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이 이게 대단히 거의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들림받을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대환란에 설교하시면서 이런 게 이 세대, 그리고 휴거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재림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화과나무 겨울이면 잎이 다 떠져요. 우리 교회 저 뒤에 보면 무화과나무 화분에 있죠. 지금 잎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겨울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봄철이 되면 이렇게 거의 여름 다가오면 봄철에서 여름 사이에 잎이 쫙 나면서 갑자기 커버려요. 잎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떨어지면 이제 겨울이 왔구나 하는 걸 다 알듯이 주님 오실 것도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 한 세대를 성경은 마태복음 1장은 42년, 시편 9편 10절은 70년 혹은 80년으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은 100년으로 합니다. 100년. 그래서 400년을 4세대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다 따져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거의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는
철로 볼 때 재림은 가을인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는 이제 봄철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기들 귀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농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을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그 흑인 아내, 이집트에서 데려온 흑인 아내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우리 교회를 예표하고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이다 말이죠. 개역개정은 아가서라고 하는데 아가서란 말은 없어요.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라고 해요. 솔로몬의 노래. 노래 가짜를 넣어서 이제 그것만 했는데 솔로몬의 노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봄철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봄철일 가능성이. 재림은 장막절인 9월 23일 경일 것이 이제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원래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한 거죠.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생긴 게 이 오순절에 열렬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들 안에 제자들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이제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그리스도인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휴거와 관계가 된다. 이게 봄철이라고 얘기죠. 5월이나 한 6월경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구약 율법이 오순절에 주어졌고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영이 살아난 생성된 그러한 것이죠. 나팔절은 환난 성도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막 휴거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환난 성도들과 관계가 있다. 자,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며 올라가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바로 올라가서 그동안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죠. 멸류관과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7년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대한 혼인식을 치르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천년을 함께 통치하는 것이 받은 멸류관 그것이 크라운 아니 왕관의 왕관 어느 지역을 할당받아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천년을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 지금과 같이 죄 없는 세상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반드시 속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미 선교에서 그때 휴거가 불발될 때도 성경에 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7년 대환란이라든지 곧 이제 환란 전에 우리는 들림 받는다는데 자기 날짜를 지 멋대로 지금 성경에 뭐 제가 읽어드린 게 주님께서 그 날짜는 정해진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조금 연기되는 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멀리 가지 않는다는 거죠. 멀리 가지 않는다. 그걸 사람들이 날짜를 딱 정해놓고 또 돈을 걷는 목적으로 그걸 했다 그 얘기죠. 아니 그걸 했으면 돈을 걷지 말아야지 돈이 무슨 필요해. 이거 다 놓고 가는데 왜 돈을 걷냐 그 얘기죠. 그것만 보면 이게 사이비 2단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니 돈 다 놓고 돈 있어도 못 갖고 올라가는데 왜 돈을 걷냐 그 얘기죠. 팔았으면 다른 사람을 주든가 밖에 있는 사람들. 왜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 개인 통장으로 해서 다 받아가지고 34억이나 말이죠. 어마어마해. 참 대단해. 거기에 속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은 말이죠, 교회와 종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생활하고 새벽 기도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철야 기도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래서 하늘나라 가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거하고 그런 종교 생활하고는 틀려요. 거듭나야 돼. 영이 살아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이 살아야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뭘 합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게 참 심각하죠. 심각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화되면 지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알길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바른 성경이구나 비교하고 큰일 났네. 이런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사람, 또 경건한 사람만이 주님을 찾게 되고 바른 성경을 찾게 돼 있어요. 교회 다녀서 겉으로 경건한 척하고 앉아있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진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맞던 틀리던 뭐라고 교리적으로 주장하든 그런 게 관계없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냥 종교생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 착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안으로, 그 사람 안으로. 겸손한 사람, 경건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바른 성경을 찾고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을 구사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마지막 그 사람들과 함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잘났다고 특별하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따를 뿐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천치 후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죠. 휴거파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사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맞는데 왜 그렇게 주님 오시려 가까우면 복음을 증거해야지. 복음과 진리를, 바른 성경, 바른 복음 이런 것들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무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리산에 우리만 이제 뭐가 특별히 한다. 신천지도 그래서 생긴 건데 이건 대규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안 가리키니까 일반 교회에서 잘. 그걸 그냥 갖다 꾸며가지고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는 성경적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시급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 것은 이단들과 그 다음에 마귀가 거대한 종교와 또 거대한 기독교 단체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고 원칙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그러나 믿은 줄 착각하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속은 거다 그 얘기죠. 확실하게 속은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심해서 외톨이로 만들고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 그걸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경우에 맨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요만큼도 붙들어 오히려 너무 깊은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마음속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버린 진리,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러한 진리에 관해서 저는 연초라 지난주에 재림 그리고 오늘은 휴거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성도들이 온전한 말씀을 신뢰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